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핵심 부활신앙.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활이란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떤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은 자, 부활은 맞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의 부활의 여기에서 핵심은,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늘 아픔을 가지고 늘 불안하면서 두려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되 영광 가운데 사는 걸 말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살아난 사람. 근데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죽고 그 다음에 장례 한 지도 4일이 지나서 그 몸이 이미 썩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그 이미 죽었던 그 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또 성경에 보면 또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성경에 보면 사람 중에 한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딸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12살 된 그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과부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미 죽고 관에 들어갔어요. 이미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랑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랑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다시 부활하셨. 차이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들도 영원히 부활할 것이지만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때 두 천사가 보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살아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내려올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채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도 그 영원한 부활의 산소만 우리를 부를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전했고 또 베드로도 전했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함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제 많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진짜로 살아나는 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그 영혼이 살아났지 진짜 몸이 살았을까? 예수님의 몸이 살았으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는 다 죽는데 죽고 나면 이미 썩고 시체도 다 사라지는데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 진짜로 가능할까? 그게 아닌가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몸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했었던 그 복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매달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말씀한 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어떻게 살아나셨대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예언하였고 그 사실에 따라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한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구약에 보면 누구냐면 구약의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구약의 다윗.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하든 썩지 않게 할 것이라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장차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 구원자는 무덤에 죽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다윗은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구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인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장차 고난 받고 죽을 것인데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또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도 잘 믿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은 뭐냐면 도마는 다른 사람들 맨 이렇게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인들도 얘기를 하고 제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내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러고 어느 시대든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 쉽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시 잘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보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냥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보였대요? 내게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갔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의로운 그 주님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이제 의의 옷을 너희에게 입히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어땠어요? 그때? 뿔이 흩어지고 다 숨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돌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구걸을 했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응자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이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했어요. 자,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때 그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들은 강력하게 전하였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이 인사했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남에 인사를 했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샬롬, 우리 들어봤죠? 샬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마라나타. 자, 샬롬이란 뭘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의 뜻이 뭘까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소원도 없어요. 아픔과 고통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넘쳐날 것이고 구원도 없을 것이고 고통스럽겠죠? 자,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겠죠. 그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계시고 예수님 있는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방락을 누린다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믿음도 다 헛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예수님 구원받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도 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17절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대요?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의로운 분으로 드러났고
우리도 이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19절에 제일 불쌍한 사람, 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제일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그 주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이제 장차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된대? 썩지 않는 몸이 된대. 자, 우리가 점점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아난대?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가서는 아주 건강한 몸. 자, 여기서 봐봐.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나중에 재림하였을 때는 하늘에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별을 하고 죽고 끝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근데 오늘 이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많은 걸 누리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부활을 하는데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어때? 가장 끔찍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모든 죄악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그 몸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몸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모든 영광 가운데 사는 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행복하고 나중에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것보다 아니면 잠깐 힘들어도 평생 동안 행복한 게 있어.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2번이야, 2번. 그런데 신자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장차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승리.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마지막 부활을 우리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가 이 사실 날마다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썩고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또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